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4쪽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박수 치고 싶으셨어요? 예배 도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마음으로 박수 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상반절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은 세계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바르게 손질하여 세계 만민을 구원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선민, 곧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팔레스타인으로 옮겨가시면서 시내 광야에서 여러 고된 훈련을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샘플로 잘 가르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폐쇄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민족적인 우월감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망해서 적국으로 끌려가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그 땅도 더럽다고 해서 그 땅마저 밟지 아니하고 멀리 둘러다니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문제 많은 여자를 만나 구원하시고 크게 쓰시고 나아가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시정하시는 행동이셨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어차피 제한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사마리아 땅에 가실 확률이 적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여자야말로 일생에 전무후무한 기회를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쪼록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 만나야 되죠. 또 다음으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수없는 선생님에게서 배우지만 그 중에 참으로 훌륭한 한 선생님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배우자 잘 만나야 하고요. 직장 동료 잘 만나야 하고 이웃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골치 아픈 사람 만나놓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자식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육성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께서 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더라고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만사를 제패하고라도 뛰어갈 우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물 예수님 그 육성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와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자는 그야말로 만년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2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놓쳐버린 딱한 사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구원해서 함께 천성을 향해 가야 할 사람이지 적이 아니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야 할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29절 말씀을 개정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이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이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과거사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알아맞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알아맞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원하고 바로 세워주려는 깊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상하게도 점쟁이, 무당은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언론기관에서 문맹퇴치, 미신타파 이걸 아주 앞장서서 추구했더랬는데 요새는 신문에 나잖아요. 오늘의 운세, 쥐띠는 어떻고 개띠는 어떻고. 참 이게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잘 분별하십시오. 마귀 세력도 좀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서 교회 일볼 쪽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점을 그렇게 많이 쳤대요. 동대문으로 갔다 서대문으로 갔다 뭐 하면서 점을 하루에도 5번 6번 치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좋지 않은 얘기를 해줘서
좋다는 얘기 들으려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점치러 하루 종일을 소비한 일도 있고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기 아무 데 가면 쪽집게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집어낸다고. 하나둘 혹 알아맞힐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추운 겨울 길가에 앉아가지고 토종비결을 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또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자기 운이나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할 일이지, 거기 추운데 앉아있는 거기 가서 또 자기의 운명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 참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여자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조와 눈빛과 풍기는 분위기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읽었고 점쟁이가 아닌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표정과 확신에 찬 말을 들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일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되는데 더럽다고 해서 먼 길을 돌아다녔던 사람들, 그럴 정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대화도 안 하고 식사를 나눈다든지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그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 집에 들어가고 유숙하고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서 자기들을 편견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했고 예수께서도 이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시고 수락하셨던 것입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유대 땅에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트집 잡으려고 따라다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반대나 조롱도 없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또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번 스토리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께로 안내해 주어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판단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들 별로 알아주지도 교류도 안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 그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 들어가지도 않는 지역에 가서 2박이나 하시면서 거기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아마 많은 병자도 고쳐주셨을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이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나는 편견이 없다. 아니에요. 조금씩 다 있어요. 편견을 버리십시오. 우월감도 버리십시오. 폐쇄적인 가슴을 대문 열듯이 활짝 여십시오. 그래서 바로 보고 크게 보고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잘못된 전인식 또는 편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말을 타면은 이제 길라잡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견마잡이가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안내도 하고
또 혹은 통역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선교사님 돌봐드리기도 하고 그랬더랬어요. 옛말에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하는 말은 뭐냐면 말만 타는 게 아니라 말을 끄는 사람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가용을 사면 기사까지 부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견마잡이가 이 선교사님을 늘 안내하고 했더랬는데, 하루는 주막에 가서 막 선교사님이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벌컥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선교사님 저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 왜 죽냐?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는데요. 그러면서 있는 대로 꺼내가지고 이건 가시거든 우리 집사람 주시고요, 이건 우리 아들내미 주시고요, 그러면서 뭐 펑펑펑펑 우는데 자기는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날 낮에 길을 걷다가 보니까 날이 비가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굳었어요. 자, 집신에 흙이 달라붙으니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 저녁에 다 빨아가지고 군불 땐 거기다 요렇게 올려놨어요. 말리느라고. 그런데 소피를 보러 나오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타버렸네요. 신발이 불에 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걸 더 믿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밤을 자보자. 내일 죽어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달랬는데 죽기는 왜 죽었겠습니까? 뭘 죽어요? 이 견마잡이도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예수님보다 그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그걸 더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망치는 거지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어떤 집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의원을 불러다 진맥을 하고 약을 짓고 좋다는 걸 다 해도 백약이 무효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곡기를 끊고요, 잠을 못 이루고요, 뭐 점점 악화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집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아버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무슨 충격을 받았습니까?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면서 별별 질문을 다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자꾸 캐묻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답이 나왔는데, 얘야 내가 저 3년 곡에서 쓰러졌잖냐? 3년 곡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됐으니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냐? 그 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 6년을 살 것이고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을 살 건데 뭘 걱정하시냐고. 그러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났더래요.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은 우리가 타파할 일인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빌딩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놔야 될 텐데 놓을 자리가 없어요. 왜? 여기를 어떻게 해서 마련하고 보니까 이 우층에 뭐가 걸리는데 그 위층을 뭐 어떻게 해보니까 3층이 걸리고 3층 지나니까 4층이 걸리고 뭐 하는데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걱정하는 걸 보다 못해 한 직원이 그럽니다. 아니 사장님 그걸 바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누드 엘리베이터 아세요? 예,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거기다 유리해가지고 올라가며 내려가며 시원스럽게 경치 구경하며 할 수 있는 그 투명한 엘리베이터.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 영어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brainstorming. 그래서 두뇌를 태풍이 불듯이 그렇게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디스커스를, 무한 토론을 하고요. 뭐 그냥 한없이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놓고 막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추구하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까지 고정관념에 매여 그것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월감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아무쪼록 겸손하십시오. 예수님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인재가 나온단 말이냐? 그 말 아니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한 분 한 분 보세요. 전부 다 촌구석의 사람이. 보통 촌도 아니에요. 아주 촌구석. 그렇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대통령 됐지, 서울에 인구가 많고 똑똑한 사람 모여 있는데 서울 사람 대통령 되는 예가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천안에서도 나오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비신앙적 고정관념을 다 타파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여자는 깨닫자마자 즉시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로 안내할 당시는 낮이었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터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에 한참 힘쓰거나 가사일로 열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의 표정, 그의 말, 확신 등등을 보면서 한번 가보자 그랬겠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달았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따끈따끈할 때 전했어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따끈따끈할 때 전하십시오. 깨달았습니까?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까? 즉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이 시장을 갈 때는 다 계산을 해요. 뭐 사고 얼마고 그건 얼마고 해서 다 계산을 하고 거기 맞는 돈을 가지고 가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안 가잖아. 그런데 가고 봤더니요, 그날은 마침 이게 웬일입니까? 갈치가, 이렇게 긴 갈치가 두껍고 넓고 막 기가 막힌 갈치가 2,000원이요. 이야, 이게 웬일인가, 딴 거 못 사도 좋다 그러고 그냥 몇 마리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 이거 봐, 빨리 가서 사. 싱싱하고 이렇게 좋은 갈치인데 빨리 가서 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은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막, 아무개 엄마 빨리 가봐. 막 거기서 더 적극적인 사람은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빨리 가자. 그래야 상하지 않고요, 또 제때 손에 넣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흘 후에 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흘 전에 갔더니 이렇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2,000원에 사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시컷 먹었다 그러면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럴 거예요. 다 팔린 다음에 또 있다 하더라도 상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따끈따끈할 때, 은혜 받았을 때, 감동 받았을 때, 체험했을 때, 그때 즉시 전하는 겁니다. 여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전했더니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결단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여자는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이야, 이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새로워지는구나. 야, 그때 참 내가 뛰어가서 전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싶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이 일에 이제부터 나서고 이제부터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느끼고 또 하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미루다가 시간을 놓치고 감동을 주고받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을 이제부터라도 저희 받은 은혜대로, 받은 체험대로, 확신대로, 응답받은 대로 저희들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역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늘 바라보며 그런 보람으로, 그런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안내하고 보여주어 자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잘 안내하고 잘 키워내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이루고 은혜 받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